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오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나를 통해 드러나는 크신 하나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방어 기제라는 표현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상담 용어인데 방어 기제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불안, 심리적 갈등 이것을 무의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자아가 위협을 느낄 때 현실을 왜곡하거나 때로는 또 억압해서 내 자아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이나 어떤 행동을 말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힘든 상황이 됐을 때 내게 어떤 위기나 힘든 상황 때로는 내 실수나 내 부족이 드러나서 내 자아가 위협을 느낄 때 나 때문에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 나 때문에 내 실수, 내 잘못이 뭔가 드러날 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내 자아를 지켜내기 위해서 쓰는 행위들, 말들 이걸 총체적으로 이 방어 기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방어 기제의 예로서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보니까 억압, 부정, 합리화, 투사, 전의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보면 억압이라는 것은 불안한 어떤 요인들을 의식에서 억누르는 것, 그러니까 기억을 잊으려고 하고 의도적으로 생각을 안 해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걸 억압하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현실을 아예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그 심각한 문제를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분은 합리화시키는 분이 있습니다. 본인 자신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생긴 상황인데도 그것이 어떤 지적당하고 어떤 내가 코너로 몰리고 내가 어떤 내 자아가 위협을 느낀 어떤 상황이 될 때 타당한 어떤 뭔가 설명을 해서 스스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 근데 실제 원인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실제 원인은 따로 있는데 변명을 줄줄줄 늘어놓는 거죠. 이런 식의 방어 기제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합리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좀 그래서 뭔가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우리는 방어 기제를 사람들은
특별한 코너에 몰렸을 때, 위협을 느낄 때, 자아의 위협을 느꼈을 때 이런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도 연약함이 있고 부족이 있고 또 힘겨운 위기 상황이 닥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내 자아가 어떤 위협을 느낄 때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는 그냥 방어 기제를 그냥 작동시키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단순히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무언가가 좀 건강하게 신앙 안에서 내 연약함이 드러나고 내 자아가 어떤 위협감을 느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 교회 안에는 상당히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훈련받지 못한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다 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려고 오는 것이 교회죠.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상처투성이 결핍투성이, 그래서 엮이는 가정에서 때로는 아픔과 결핍, 부족, 한계를 엄청 많이 경험하다가 그래서 건강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건강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역기능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세상과 별 다를 바 없네, 실망하기도 하고 세상보다 더하네, 그럴 수도 있죠.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나도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을, 부족을 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실수합니다.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서로에게 상처 줍니다. 여전히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게 드러날 때, 상대방에게 그게 내 미약함이, 부족이, 정체가 들켰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누군가 그것을 지적할 때, 그리고 비판할 때, 그게 반복될 때, 너 왜 그렇게 또 그러네? 이럴 때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그러십니까?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흔히 말하는 이 상담적인 이런 방어 기제를 나도 작동시켜서 합리화시키고 억압, 부정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어떻게든 그 순간적인 모면만 하려고 애씁니까? 그럴 때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좋은 대안을 하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막을 따라서 읽어봅시다. 작은 나를 통해 크신 하나님 은혜를 드러내라. 시작. 작은 나를 통해 크신 하나님 은혜를 작은 나를 통해 크신 하나님 은혜를 드러내라.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은혜 없이 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저 맞습니다. 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저 죄인 중에 계십니다. 아직 저를 많이 모르시는데 저를 더 알면 더 많이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아주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어쩝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요. 그 은혜를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연약함을 막 이야기하는데도 이게 좀 뻔뻔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비굴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오늘 바울이 말씀에서 보면
8절과 9절에서 자신의 연약함, 작음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크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기의 작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라고 표현해요.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바울은 자신의 작음과 연약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를 고린도후서에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2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따라합시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게 이해가 되세요? 내가 약한데 어째 강해요? 말이 안 맞잖아요. 내가 약하면 그냥 약한 거지. 근데 바울은 말이 안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약한데 강하대. 이해가 되시는 분 한번 끔뻑끔뻑 해주십시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더라. 내가 약한 그때에 진짜 강한 게 뭔지 나는 알게 됐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 눈 한번 끔뻑해 주십시오. 한 두 분 계시네요. 저는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너무 누구보다 더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내가 약하면, 내가 약하고 부족한 게 들키면 어떻게 합니까? 만만하게 보죠. 딱 허구지. 그리고 때론 이용합니다. 제가 딱 타켓이네. 쟤만 몰아서 그냥 이렇게 하면 나는 빠져나올 수 있겠네. 때론 그런 용도로도 쓰입니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면요, 밥이죠, 그냥.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하면서 내 약함을 부끄러움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요? 목사님, 그건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말씀 같습니다. 세상에 내 약함이 있어도 어떻게는 없는 것처럼 포장하고 강한 체하고 눈 빡 뜨고 이래야지 만만하게 안 보는 게 세상입니다. 목사님, 여기 동의하십니까? 바울은 근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경험한 진짜 강함은 약한데 강한 체하는 강함이 아니라 자기 약함을 인정하는 데 오는 강함이에요. 그냥 내 약하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그 다음입니다. 내가 약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강하다. 그래서 나는 강하다.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니까, 진짜 의지할 대상을 내가 찾고 나니까 내가 나를 의지할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가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이 약함, 강함을 당당히 드러내는 이유가 드러나는데요, 하나는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려고. 그 어떤 풍성함을 말할까요? 오늘 말씀 18절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18절 19절에 보면 어떤 사랑을 말합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끝없는 무한한 사랑의 크기를, 깊이를, 넓이를, 그 풍성함을
예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 풍성한 예수 안에서 발견된 사랑을 누가 그것을 전할 수 있는가? 이 바울같이 스스로가 얼마나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신실한 스데반 지사님도 돌로 쳐 죽였는데 거기에 리더였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었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자기가 지금 사도라고 말하기에, 내가 예수 믿고 내 예수 전하러 다니는 사도가 된 사람이다 말하기에는 완전 자격 미달인 사람이죠. 네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염치가 있어야지. 너 때문에 잡혀간 크리스찬들이 몇 명이고, 너 때문에 감옥에 가서 매 맞고 고문당한 사람이 얼마고, 너 때문에 죽은 스데반 집사는, 네가 그런데 어떻게 나와서 예수 전, 염치가 있어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약하고 연약하고 허점 많고, 그 사도 바울은 보니까 말도 잘 어눌했대요. 말도 잘 못하고, 그런 자신의 말을 못하는 스타일. 이 사도 바울은 약점투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 자금을 알았어요. 이 자리에 내가 부족한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래서 나는 더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뭐가 되죠. 이 정도면 학벌도 되고 외모도 되고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실수도 많이 없고,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 날 부르신 것 같아요. 쓰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과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 그냥 구원 받는 것만 해도 기적 같은 일인데, 나를 일꾼 삼으셔서 이 놀라운 생명 살리는 일꾼으로, 선두주자로, 사도로 부르셔가지고 내 입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전 옛날 예수 믿던 사람 잡아 죽였던 사람인데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말이 되게 됐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전해지는 것이, 여러분 어느 쪽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크기가 더 제대로 깊이 전달되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자금을 당당히 드러냈던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작은 만큼, 내가 얼마나 작고 부족한 존재인지 아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드러날 수 있어서 난 내 자금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같은 말이지만 예수 안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그 비밀의 경륜, 9절에 비밀의 경륜을 알리고자 이 작은 나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작은 존재를, 바울만이 작은 존재가 아니라 바울은 교회를 가져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0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교회는 우리예요,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자, 우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10절에서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바울은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10절에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뜻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뭔가, 그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12절입니다. 12절 보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이 사실을 교회를 통해 알게 하셨다. 보세요. 바울만 작은 존재가 아니라 교회가 다 작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나와 우리 교회가.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신 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교회가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뭘 자랑해야 되겠어요? 1번, 잘난 나를 자랑해야 된다. 2번,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된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셀 모임 때 주제가 돼야 돼요. 설교의 주제가 되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 수 있구나. 우리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성숙하고 훈련되지 않은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으로 두 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구하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먼저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뭘 구하냐면 13절에 보면 환난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 것을 구합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환난 때문에 내가 당하는 환난, 너희가 당하는 환난으로 인해 낙심하지 마라. 두 번째, 하나님에게 또 구합니다. 무엇을 구하냐면 14절에 19절 내용인데 핵심은 16절에 나옵니다. 너희 속사람을 강하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너희 속사람을 강하게 하소서. 진짜 강한 것은 속사람이 강한 거예요. 물론 이 헬스하고 밤마다 뛰고 육체를 강건하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껍데기를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 내용물을 담고 있는 그릇이니까. 그런데 본질은 내용물이에요. 이 내용물이 뭔가? 속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속사람. 그 속사람이 강한 게 진짜 강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모든 과거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는 속사람을 강하게 한다는 게 뭔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거울을 볼 때마다 낙심합니다. 주름살 하나 더 생겼네. 살이 더 나왔전, 배가 더 나왔네. 몸무게가 안 주네. 막 이렇게 자꾸 몸이 어디가 아프네. 삐그덕거리네. 나이가 들고 고장이 나고 그래서 자꾸 낙심돼요. 단지 그 육체적인 그만이 아니라 우리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일 때문에 낙심하고 어떤 상황들 때문에 낙심하고 그런 어떤 보여지는 어떤 현상들 때문에 기대했던 만큼 낙심을 합니다. 왜? 그건 영원하지 않으니까.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더 기대를 해요. 그러니까 기대했던 만큼 낙심도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환란이 없으면 좋아. 막 평안하면 환란이 있으면 그냥 시무룩해지고 뭔가 잘 되고 잘 나가고 그러면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좀 힘든 일 생기면 주눅 들고 낙심하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환란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그 환란을 향하여서 걸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에 나온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 16절 이하에 보면 몇 가지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라. 내 영광을 추구하면요, 그게 당장은 기분이 좋은데 얼마 약발이 오래 못 가요. 산 박수 와 쳐주면 너 이거 잘하네. 야, 내 영광을 위해 달려간 사람들 가만히 지켜보세요.
그걸 만족하는지. 어느 정도 하다가 나중엔 두려워져요. 뭐가요? 사람들이 이제 나를 이렇게까지 좋아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게 두려워져요. 지금까지 이만큼 박수 쳤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제 저 사람한테 박수가 나가네. 내 박수 소리가 줄어드니까 행복했던 만큼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내 마음에 계속 채우고자 하는 그 영광, 이 유한하고 상대적이고 세상에 그냥 그 순간적인 그 영광을 그냥 내 만족의 모든 걸 삼고 살다 보면 그건 속 사람이 자꾸만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속 사람이 강해지는 것은 영원토록 쇠하지도 변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추구하는 자의 삶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 지사님 아시죠? 스데반 지사님 마지막 순교하실 때 뭘 보면서 순교하셨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그분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돌멩이가 날아와도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순교할 수 있는 거였어요. 진짜 강한 게 뭔 줄 아세요? 돌멩이가 날아와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그 사람은 기꺼이 미소를 머금고 순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나에게 돌멩이 던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죽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진짜 강한 게 뭐냐면 내게 돌멩이 던지는 그 사람을 향하여 그를 용서하고 그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면서 순교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속사람이 강한 사람의 끝판왕은 이런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담은 교회에도 이런 진정한 속사람이 강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추구하며 바라보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늘 추구하며 사는 진짜 속사람이 강한 주의 백성들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속사람이 강해지는가? 성령의 권능이에요. 16절에 보면 이 성령의 권능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역사, 기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기도 성령, 기도 성령, 기도 성령. 사도행전을 기도행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성령과 기도는 같이 갑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죠? 기도하는 시간 한마디로 성령으로 나를 충전하는 시간이죠. 우리 핸드폰 충전하듯이. 근데 우린 대부분 이제 100%탁 충전하고 가야 되는데 한 5% 충전하다 말고 다 집에 가요. 또. 하나님 앞에 충분히 머물러야 되는데 배터리 99, 100이 돼야 되는데 늘 한 방전돼 빨간불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태에서 충전됐다 가자 이렇게 가니까 다 세상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를 모르죠. 진짜 강한 것은 사도행전을 보면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요 다 비리비리해요. 근데 그 비리비리한 그 어부들과 세리와 왕따 출신들 그냥 완전 어합지도예요. 사복음서 예수님 제자들 자세히 보면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는데 자기들은 네가 높니 내가 높니 내가 높다 이 짓 하고 있는 게 제자들의 수준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딱 넘어가니까 완전 사람이 바뀌어요. 그들이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더라.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오직 성령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성령으로 사역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진짜 속사람이 강한 게 뭔지 이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속사람이 강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 17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 사람이 강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을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실제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자 안에 예수님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점점 더 강하게 만드세요. 근데 어떻게 강하게 하시는가? 오늘 말씀 뒤에 18절 쭉 내려보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알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이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요, 이 머리로만 알면 이게 진짜 아는 게 아니고 체험에 살아야 돼요. 진짜 이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것을 몸소 전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게 필요해요. 성경에서 야다, 기노스코, 이 히브리어 헬라어가 다 체험적 알을 말합니다. 그 사랑을 오늘 밤에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눈빛과 내 눈빛이 마주치며 그리스도의 그 심장과 내 심장이 마주치는 것이 십자가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으면,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무뎌졌으면 또 십자가에 나가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예수의 피가 이 부정해지고 연약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해도 변함없이 나를 향해 흐르고 있다는 것이 경험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참 많이 다르구나. 나 같았으면 이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배신하고 흔들리고 이런 나를 진지하게 포기했을 텐데 예수님의 사랑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널 사랑해. 난 널 포기할 수 없어. 끝까지 난 널 사랑해. 난 너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해. 그 십자가 앞에서 이런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속 사람이 강해지는 길임을 알고 오늘 밤이 그런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중에 한 동역자 목사님과 만남이 있었습니다. 제 20대 시절에 함께했던 목사님이에요. 그냥 나도 모르게 어제 일처럼 막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참 멋모르고 그렇게 했었지.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면 벌써 30년 전 이야기네. 근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였냐면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너무 미숙했고 모자랐고 몰랐고 지금 생각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데 한 공동체 선교단체를 이끌어간 대표였고 함께했던 동력자였고 어떻게 그걸 했지? 지금 해라도 못할 것 같은데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올인했거든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올인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 청춘, 내 20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분으로 주님은 내게 찾아오셨거든. 일도 안 아까웠어요. 나를 드리는 게. 내 모든 물질, 가진 것도 없었지만 다 드리고 더 드릴 수 없어서 아쉬웠죠. 그럴 수 있었던 것. 근데 왜 지금은 그러지 못할까? 너무 많이 알게 됐고 너무 많은 경험도 쌓였는데 30년 동안. 그래서 제가 동역자 목사님하고 우리가 늘 매일같이 죽음 앞에 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게 뭐냐면 마치 이 땅에 우리가 보고 누리고 사는 세상의 것들, 즐기고 좋은 것들이 그게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사니까 진짜 영원한 것들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고 거기가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 거기에 자꾸 길들여지니까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제일 큰 걸 여겨질 때는, 내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을 때는 정말 무서울 게 없더라. 진짜 속 사람이 강하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기준과 가치가 나를 흔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스데반처럼 그 미소를 머물고 돌멩이 날아오는 그 가운데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여러분, 저는 오늘 밤에 우리 안에 속사람을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속사람은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냥 점점 더 눈에 보이는 세상에 길들여져 가게 돼 있습니다. 겉사람이 속사람을 이길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오늘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마무리하는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은 지금 내 생각보다 더 크시게 역사하는 분이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어떤 행동이나 뭔가 제안할 때 그 근거를 자기의 생각과 경험에 두지 않고 그분께 둬요. 그래서 그에게는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 자금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이 찬양을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 여기에서 얼마나 만족한지 몰라요. 본인도 실수가 없고 싶다는 거. 실수가 없는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이. 근데 어떻게 실수가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자기한테만 적용하면 다행인데 옆 사람한테까지 실수, 또 실수, 이런 식으로 살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옆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삶입니까? 근데 바울은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날카로운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러나 그 날카로운 칼 자기한테 적용하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다.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오히려 많은 영혼들한테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도 삼은 그분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마지막 그의 찬양의 고백 속에서도 우리는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생각은 요거밖에 안 되고 구하는 것도 요거지,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도 여러분의 그 요만한 그릇으로 홀씩 기도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크게 역사하시는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에 여러 번인 내 생각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넌 안 돼. 해봐야 소용없어. 왜 그렇게 해?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수도 없이 찾아와요. 열심히 해도 안 된다. 해봤자 뭐하나. 근데 이 생각을 열심히 하면 된다. 해봐라. 시도해봐라. 이 소망으로 바꿔주게 만드는 분이 저는 제 안에 예수님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면 끝이다. 이런 불안감을 이겨낼 힘, 그것도 예수님께 제안해 주세요. 다시 일어서면 되지. 넘어져도 어때? 툴툴 털고 일어나면 되지. 너 넘어진다고 난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내 생각을 바꿔주세요. 오늘 그런 기도하다가 우리가 정말 작고 부족하고 위축되고 그런 우리의 자꾸 무너지는 쪽으로 과거 지향적으로 사는 인생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께서 내 안에서 그분의 큰 사랑을 알게 하셔서
더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강건해지는 오늘 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할 곡은 제가 주중에 발견한 새 찬양인데요, 한계를 넘어서라, 한계를 넘어서라, 능력을 경험하라. 이 제목이 심상치 않아서 들어봤는데 너무 좋은 찬양인데 한번 들어보시고 두 번째는 한번 따라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길 대신 주님 바라보네. 내 생각 내 환경 모두 내려놓고 오늘을 사는 믿음 고백합니다. 담장을 뛰어넘는 시선, 세대를 배려하는 향기, 한계가 없으신 주님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믿음 고백합니다. 한계를 넘어서서 능력을 경험하리,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 내 편이니 온 세대가 하나 되어 가정마다 예배하는 거룩한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길 대신 주님, 길 대신 주님 바라보네. 내 생각 내 환경 모두 내려놓고 오늘을 사는 믿음 고백합니다. 담장을 뛰어넘는 시선, 세대를 배려하는 향기, 한계가 없으신 주님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믿음 고백합니다. 한계를 넘어서서 능력을 경험하리,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 내 편이니 온 세대가 하나 되는 가정마다 예배하는 거룩한 우리 교회 되게 하소. 한계를 넘어서서 능력을 경험하니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 내 편이니 온 세대가 하나 되니 가정마다 예배하는 거룩한 우리 교회. 우리 더 높은 소리로 한계를 넘어서서 능력을 경험하니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 내 편이니 온 세대가 하나 되는 가정마다 예배하는 거룩한 우리 교회 되게 한계를 넘어서서 능력을 경험하니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 내 편이니 온 세대가 하나 되는 가정마다 예배하는 거룩한 우리 교회 돼.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내 한계를 넘어서서 능력을 경험하니 마른
기도합시다. 바울처럼 내 안에도 자금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게 힘겨운 환난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환난이 있냐고요.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너는 예수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지 않겠니? 그 넘어서는 그 믿음으로 예수를 증거할 수 있지 않겠니? 세상 사람은 그 환경 때문에 다 넘어지고 불평하고 포기하지만 너는 내가 있지 않니?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주여 내 안에 속사람이 날로 강해지는 은혜를 나도 경험하여 그 주 예수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찾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아버지여, 어떠한 한계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분이 계시오니 주여 이 밤에 우리 안에 모든 육체의 연약함의 한계를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보다 더 크오니 내 명예와 내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의 목적되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셨사오니 아버지여, 이 종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으로 이 속사람이 날로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권능으로 오직 기도 가운데 이 성령의 권능으로 스데반 이사님처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증명하고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평안의 얼굴을 잊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원수의 그 수많은 날라오는 돌멩이 앞에서도 그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아버지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속사람이 날로 강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게 하셔서 십자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감고 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강하오니 주의 영원한 영광과 권능과 우리를 도우시는 그 힘으로 오늘 이 하루를 이겨내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한계를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한계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계를 넘어서서 능력을 경험하리.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 내 편이니 온 세상 하나 되는 가정마다 예배한 거룩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한계를 넘어서는 교회, 한계를 넘어서서 능력을 경험하니 마른 뼈도 살아내 하나님 내 편이니 온 세대가 하나 되는 가정마다 예배하는 거룩한 우리 교회 내 선포하십시오. 한계를 넘어서게 하소서. 한계를 넘어서서 능력을 경험하니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 내 편이니 온 세대가 하나 되는 가정마다 예배하는 거룩한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2025년도 사랑 담은 교회 주신 비전을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아직 믿지 않는 가정이 있죠. 그 한계,
수년 동안 아니면 수십 년 동안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한계 앞에서 얼마나 많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까지 했었습니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한계가 없는 주님의 능력을 믿기 위해 오늘 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나부터, 내가 내 한계를 벗어나는, 넘어가는 이 간증으로,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해내는 이 한계, 내 힘으로 섬길 수 없는 이 교만한 내가, 섬길 수 없는, 낮아질 수 없는 내가 기어이 낮아지고 섬길 수 있는, 나를 희생하며 나를 십자가 올려놓으며 저 영혼만 변화되고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런 한계를 넘어서는,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영혼 용서할 수 있는 그 한계, 주여 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내 변화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예배하는 가정으로 주여 주님의 영광 돌리시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님 3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